언제 배고파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어르신들 또 오래전 분들은 배고픈 그 때를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서 또 경제적인 사정이 힘들어서 젊은 사람들은 먹을 게 많으니까 그렇게 배고파 본 기억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금식해 본 분들은 이 배고픔이 얼마나 또 배고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목말라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은 배고픈 건 좀 심지어 40일까지 이렇게 금식을 하신 분 보면 견디는데 물까지 마시지 않으면 단식한다고 그러죠. 한 사흘을 넘기기가 힘들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목마름. 이전에 그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 건물 더미에 깔려가지고 견디기 힘든 게 그 목마름인데 그래도 그 건물 화재 뭐 또 그 먼지 뭐 이런 것들을 줄이고 또 진압하기 위해서 물을 뿌려준 게 방울방울 떨어지면서 그 목을 죽이고 그래도 그렇게 견뎌냈다는 그런 기사도 봤는데 정말 목마른다는 것은 고통이죠. 참 힘듭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오는 목마름과 배고픔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따로 떨어져 있다기보다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 배고프고 목마르다 이 뜻은 어찌 보면 같은 말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고 강조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고픈 것만 해도 힘든데 거기다 뭐까지 더 마른 강조하는 의미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되는 걸 저는 갓난아이에게서 봅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면 막 울어제낍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고 어떤 장소인지 뭐 가리지 않고 막 울어댑니다. 그러려면 어머니가 사실 시간 장소 가리지 않고 젖을 꺼내가지고 입에 물리죠. 그러면 그 젖을 빠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필사적으로 젖을 빨죠. 왜?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그게 가장 큰 기본적인 갈망이고 그렇게 목마르고 배고픈 이 아이가 성장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 어렸을 때 그때 매일매일 자라는 것 같아요. 그 젖을 먹으면서도. 그런 목마름, 그런 배고픔은 그 아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좋은 거죠. 여기 줄인다, 페이논테스, 목마르다, 디프손테스 이런 건데 그 동사로 페이나오, 궁핍하다, 배고프다는 게 starving,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배고파 죽겠다 그 말이죠. 배고파 죽겠다. 디프사오, 타는 목마름인데 한국 사람들 말로 목말라 죽겠다. thirsting. 이게 왜 복이에요? 참 그게 굉장히 그 어떤 역설적인 표현으로 다가옵니다. 대체로 사람은요, 물이 자기 몸무게의 한 70%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70kg이니까 제 안에 물이
한 50kg 있는 겁니다. 제가 걸어다니면 물통이 걸어가는 거죠. 물통이. 근데 그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목이 마르고 입술이 타고 그러면서 관절이 뻑뻑해지고 그러면서 두통이 오고 그런 거죠. 이 목마른 거 참는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 지나간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갈증이 더하는 거죠. 더 배가 고픈 거죠. 이 고프다고 하는 거,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의 경고음이지, 이를테면 고통,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것,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인이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먹지 못했는데 배고프지 않으다고 그랬어요. 마시지 않았고 며칠을 지났는데도 목마르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그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우리한테 또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좋은 사인이에요. 건강하다는 사인이에요. 식욕이 있다는 거 좋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다른 게 다 필요가 없어요. 마시는 거하고 먹는 거, 그리고 잠자는 거, 그런 정도죠. 코로나19를 당해보니까 모든 필요 없는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동안 사치품, 기호품 다 사라져요. 필수품만 남아요. 다른 나라 사재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뭘 사나 보니까 전부 필수품 사기 위해서 그렇지, 무슨 명품을 구한다든지 무슨 그런 지금의 집을 산다든지 무슨 좋은 옷을 산다든지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전부 중지가 되는 거예요. 오직 생존에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먹고 살만하면 갈망이 없어지나? 안 없어져요. 다른 갈망이 생깁니다. 마시고 먹는 건 문제 없는데 재물에 대한 갈망이에요. 재물. 어떻게 하면 더 모으나? 이제 4.15 총선이 다가옵니다마는 권력에 대한 갈망, 지위에 대한 갈망, 향락에 대한 갈망, 세상에 대한 갈망, 심지어 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마치 목마른 것처럼, 배고픈 것처럼 그걸 향해서 자꾸 나아가요. 요사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박사방 조주빈이라고는 그 청년이 딱 체포돼 가지고 이 얘기한 것 가운데 딱 한마디가, 내가 이 멈출 수 없었던 이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 그 얘기했다는데, 자기가 그게 악마 짓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컨트롤 못해요. 왜? 그 갈망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갈망이, 또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리 나가면서 스스로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사람들은 갈망합니다. 뭔가를 갈망해요. 월드컵 때 보니까 히딩크는 I'm still thirsty, 난 지금도 목말라. 뭐 목마른가 그랬더니 승리에 목마르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원래요, 나도 목마르다. 예수님 평생에 목마르셨는데 예수님은 구원에 목말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목말라. 그러니까 이 갈증이 나쁜 게 아니고 갈증의 방향이 어디에 가 있느냐. 갈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복 없는 사람이고, 같은 배고픔이라도 갈증이라도
다른 방향을 향해 나가면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실감이 나세요? 제가 미국에서 국제 결혼을 하신 분, 그 남편이 참 미국 분인데 사냥을 잘하세요. 가끔 그 사슴을 또 심지어 곰을 알래스카에서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가져오세요. 근데 어느 날 그 부인이 한국 분인데 저보고 목사님 제 남편 따라서 한번 사냥 좀 가보실래요? 그래서 저도 평생 처음 그분 따라서 사냥을 한번 가봤어요. 근데 밤에 가가지고 나무 숲을 있는 쪽에 딱 매복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매복을 하고 있냐면 이 방죽 호수가 옆에 매복을 하고 있어요. 새벽이 되면요 사슴이 물을 마시러 그 방죽에 옵니다. 그때 쏘는 겁니다. 야, 난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채널을 이렇게 보면 즐겨 봅니다만은 사슴들이 막 뛰어놀다가 또 풀을 먹고 그렇게 지내다가 목이 말라요. 그러면 이 강가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강 아래 악어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물을 마시는 그 사슴을 덜컥 잡아먹죠. 사슴이 그 목숨 걸고 그 시냇물을 찾아가는 것처럼 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해 보신 적 있어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린 적 있으세요? 목숨 걸고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목숨 걸고 말씀 사모한 적 있으세요? 사모가 됩니까?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갈망이 없는 사람은 영이 병든 사람이에요. 코로나19 감염됐는지 아주 간단한 키트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잘 개발이 돼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검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괜찮고 예배드리지 않아도 괜찮고 말씀 보지도 않고 살 수 있다면 문제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아프고 수술하면요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습니다. 링거로 주입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회복이 되는 것은요 미움이라도 먹고 그리고 밥을 먹을 수가 있으면 물을 마실 수가 있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해요. 시편 42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런 갈망이 내 영혼에 있는 것이 내가 느껴진다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망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채우시려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기 전에는 안 채워져요. 그래서 갈망하는 겁니다. 내가 목말라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화살표예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구하는데 마침 예수님이 계세요. 그 우물이 진짜 우물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물입니까? 이 여인이 목마른 것은 이 물을 못 마셔서 목마른 것입니까? 영이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목마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른다. 이 물은 진짜 물이 아니다. 이 물은 진짜 물이신 예수님을 가리는 것 보여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화살표예요. 길잡이예요.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먹었던 만나, 그들이 마셨던 물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먹고 마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몸과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 영혼의 해갈을 얻는 거예요. 욕망하는 것은 욕망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와 있는 이 팔레스타인의 가난하고 목마른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목마름이, 너희들의 배고픔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워질 줄 아느냐? 그것 때문에 배고픈 줄 아느냐? 아니라 그것은 너희 안에 배고픔이 있다는 것,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고, 그걸 진짜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 우리의 갈증은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은 어디를 향하여 나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갈망이 나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다윗,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왕이라도 세상이 그에게 채우지 못하는 걸 알아요. 솔로몬도 알아요. 그래서 헛되다 세상의 모든 욕망하는 것으로 그 근원적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성도들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어쩌면 제가 꼭 드려야 될 말씀을 이번 주에 이렇게 저에게 해주세요. 참 저는 시간마다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했겠어요? 그냥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는 것인데 왜 그분만 그렇게 특별하게 은혜를 받는다고 하죠? 갈망이 있기 때문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체험을 받는 거예요. 갈급해하는 건 우리의 역할이고 채우는 건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갈급함이 없다면 어떻게 체험을 받겠어요? 만약에 강제로 여러분을 목마르게 하고 강제로 배고프게 한다는 것은 형벌이에요. 강제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해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어있다는 거,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느낄 때 밖에서부터, 위로부터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채울 것이 없기 때문에 궁핍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평안이 없고 감사도 없고 일도 안 되고 불평이 나고 분노가 치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데, 그래도 영적인 기가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영적인 기근의 사인인데 알지 못한다면 불행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스스로 배가 불러요. 스스로 만족해요. 그들이 지위가 있었던, 지식이 있었던, 착한 삶을 살았던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이 새끼 중에, 하루 세끼 중에 꼭 한 끼는 배고팠다 먹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가 안 고프면 건너뛰기도 하고 또 조금만 먹어요. 그래서 한 끼는 배고파다 먹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식을 안 먹어요. 간식을 안 먹습니다. 대체로 저를 대접하려고 간식들 가져오시는 분이 있는데 가져오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저 안 먹어요. 저는 밥 먹고 물 마시고, 밥 먹고 나서 있으면 과일 먹고, 그리고는 중간에는 안 먹어요. 근데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어디 가도 그렇게 간식이 많더라고요. 전 간식 안 먹을 뿐만 아니라 간식을 싫어해요. 왜? 밥맛 없게 만드니까. 세상에 살면서 너무 간식이 많아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게 간식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일 때문에 내 영적인 배고픔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되는 것이 없어져요. 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이 갈망은 복된 갈망입니다. 오, 복된 배고픔이요. 오, 복된 목마름이요. 목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야 됩니다. 배고파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기 의라고 얘기했는데 디카이오스나, 이 의에 대해서 존 스토트는 세 가지 측면을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법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우선 사회적인 측면은 사회적 의예요. 정의. 4월 15일 총선 잘해야 됩니다. 누구를 뽑아야 되냐? 의를 갈망하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게 사회적 의예요. 정의, 공의를 세울 사람들. 그것이 사회적인 의이고,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는 법률적인 의는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줘. 내가 의로운 거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서 나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의라는 말을 잘 보세요. 의, 나 위에 양이 있어요. 양.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나를 의롭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걸 우리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걸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지만 그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영적 갈망을 표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보너헤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이 팔복은 주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온유한 사람, 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를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내 의를 내세우면 채워줄 게 없어요. 이는 배부른 자가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기의 의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나를 구원할 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주시는 의, 얻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시편 119편 40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쌓으니 주의 의로, 나의 의가 아니에요,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그 비유를 읽으면 아무리 비유해도 질문이 일어날 거예요. 아니, 부자가 예수 안 믿었다는 얘기도 없고 나사로가 예수 잘 믿었다는 얘기도 없는데, 부자는 부자로 살고 나사로는 거지로 산 것밖에 없는데 어째 인생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나?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니. 질문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나사로는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부족할 것이 없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자기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부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목마른 게 낫지, 그곳에 가서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산다는 게 뭐이 좋아요? 이 세상에서 아예 거지로 산 게 낫지. 그 조금 부자로 살았다고 해서 그곳에서, 그 구덩텅이에서, 그 꺼지지 않는 불에서 살아가는 게 뭐이 좋냐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면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천국이 위로가, 땅의 기업이, 의로움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기에게 없는 것을 아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배고프기 때문에, 목마르기 때문에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이 모든 것은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였어요. 필수품이에요. 근데 그 필수품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욕망이 영적인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은 직접 구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의로운 삶의 부산물로 나타나야 진정한 행복입니다. 의가 없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다 거짓 행복입니다. 부러우지 마세요. 의 없는 행복을 부러우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부러우지 마세요. 다 가짜 행복입니다. 의로움 가운데 오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윤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윤리적인 측면은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 이 배고픔이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서 해갈이 됐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의로움을 더 추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성결한 삶이에요.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거룩하게 살기를 더 열망합니다. 그게 성결한 삶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빈들의 많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에 주여 비를 소낙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도 없지만 내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할 때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그 배부름, 그것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여기 배부르리라 그랬어요. 의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그 배부르다는 것이 코르타조인데, 코르타조라고 하는 것이 다 먹고 남을 정도로, 배부르지 않으면 남겠어요? 모자라면 남겠어요? 오병이어의 이적 때에 저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럴 때 코르타조를 쓰는 겁니다. 배부르리라 이 말이에요. 채워준다 말이에요. 충족될 뿐만 아니라 나머지가 있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장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그냥 먹는 거 마시는 정도가 아니고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그 좋은 게 뭐예요? 의이고 성결이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누가의 이 마리아의 찬가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은혜로 배부른다는 거죠. 시편 107편 9절에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신다. 내가 목말라고 내가 먹을 걸 구했지만은 하나님을 향하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보통 배고플 때는 돼지가 먹는 돼지먹이 주업 열매를 구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돼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돼지하고 다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얻지 못해서 더 진짜 배고파 죽게 되었을 때는 비로소 아버지를 찾게 됐습니다. 탕자가 줄였을 때는 주업 열매를 구했지만은 그가 줄여 죽게 되었을 때는 아버지를 향하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방향을 아버지에게로 틀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그게 복된 겁니다. 그러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세상의 목마른 삶보다는 의의 목마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은혜를 더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7장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읽고 싶어요.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갈증으로 목 타는 사람이 물을 찾듯이, 완전한 의의, 하나님의 의의를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진실로 의로워지고 거룩하게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로 하나님, 주를 갈망합니다.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의로, 주의 성령으로 저들의 이 배고픔을, 갈망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주님을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목마른 영혼, 배고픈 심령을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이곳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들에게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를 갈망하고 있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